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이십니다.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송우 위 목사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뒤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누어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날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요. 초는 교회 준비 다 됐습니다. 혹 손 띄지 말라고 촛불 초 때도 다 준비됐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1부, 2부 예배시 부활절 축하 예배 및 칸타타로 영광 드릴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부활절 감사의 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간증 시간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김숙희 전도사님 전하리 전도 훈련센터 원장님이신데 영혼 생명 살린 일에 참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작정된 영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오시면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도 간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금번 주일 소그룹 후에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또 모임이 있는 만큼 여러분 교회 식당으로 항존직 피택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 언제 합니까? 6월 1일 여러분 기도하러 준비하시고 개그맨 배영만 목사님 오셔서 그의 삶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텐데 여러분 잔치 베풀어서 또 바쁘다고 출타하지 말아요. 미리서 알려드렸어요. 미리 준비하시고 바쁜 일 다 잘 정리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금 박영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영실 피택 장로님 드립니다. 김혜선 자매 드립니다. 황권아 집사님, 정윤우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앞뒤로 우리 축복합시다. 기도의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중심으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에 참여하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하시며 기도하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또 주일 새벽 남았지만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엑기스로 농축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상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대충 여러 시간별로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면요, 무엇보다 예수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오전 3시간은 여러분 대낮에 인간의 손의 고통과 심판을 받으신 시간이요, 오후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를 뒤덮은 어둠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던 이 오전 3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있어서 빨갛게 다 보일 텐데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만 심고 있다가 꼴까닥하고 또 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주변 용서의 왕의 삶을 살아봅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서 오전 11시에 이제 강도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왼편 오른편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천국까지 못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당신의 메시아가 나를 기억하시 짧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낙원의 보장 천국의 약속을 누렸다면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이웃들 살리신 기회 얼마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주님은요 11시 20분에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어머니의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한다는 것 대단한 효도의 모습을 본받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 즉 예수님이 놀란 이 사랑, 효도,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진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네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그래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오전에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입장에 있어서 인간의 심판과 관련된 오전의 시간에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까지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절규를 통해 인간이 당한 이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도 죄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적 고통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진실된 신앙인은 극한 고통 중에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시골에 같은 초등학교 출신 여자친구인데 동창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서울에 사는데 문자가 와서 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했더니 그의 남편이 5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그동안 건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전에 갑자기 또 전이가 돼가지고 많이 위독하다 통화하면서 격려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 모습이 어떠냐? 더 어렵고 힘드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또 고난 중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자 열심을 낸다는 거죠. 야, 인생 여정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막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삶의 현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니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주님 뜻 안에 의하여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환난 올까 하면서 두려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이 낙오자로 변질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세,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절규,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 실망 짜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다섯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1시 45분에 예수님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인류 구원의 갈망을 향한 얼마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린 일은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먼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후 2시 45분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뭐요? 테텔레스타이. 뭐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인류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는 단번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 여러분 효력은요,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단히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의 모델로서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그 고통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명을 완수하고 인생을 마치는 승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희망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일에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사명의 길을 가는 일에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축복하며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께서 일을 역사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주저앉은 백성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룬 일 주님이 승리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7번째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은 앞에 여러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속 사역의 완성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무거운 그 골고다의 그 거친 언덕길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도 그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친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과 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셨고요, 다리에 못을 박으셨고요, 머리에 가시별관 쓰셨고요, 옆구리에 창이 찌르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세요. 그 힘드셨던 그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아니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보다 큰 사랑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통받으시고 마침내 내어 주셨음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운명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뭡니까? 죽음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물론 육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는 자는 우리요 천국, 그게 있다는 사실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성 창세기 1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너는 흑인이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인간에게는 육체보다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이는 불변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 여정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 19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지? 똑같이 인생의 삶의 나그네 여정을 사는데 한쪽 사람은 호화호식하고 인생 팔자 운명 다 엔조이만 하면서 니나노 하며 살았어요. 세상 부러울 거 없었어요. 심지어 한쪽에는요 거지 이 나사로 인생 삶이 왜 팔자가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팍 꼬여버렸는지, 그 참 연약한 삶,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이 부자한테 와서 좀 먹을 것 동냥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어야 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으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호화호식하면서 인생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자체도 존재도 다 잊어버려 자기 잘난 모습, 자기가 주인도 살다 보니까
뭐 복음이 어디 들어오고 예수가 어디 들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 뭐 그 복음 증거는 거기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다 보니 그 음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유황불로 타오는 그 아픔 속에 마실 물이 없어서 얼굴을 들어보니 그 옛날 그 인생 삶의 여정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시오 하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서 평안함을 누린 거 보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자체는요 확실하게 다르고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뭡니까? 죽음은 맞이하는데 어떤 게이트로 통과하느냐가 중요해요. 인천공항 가면요 대합실에 있다가 이제 출발 시간에 나가면요 그 게이트가 있는데 다른 게이트 10번 게이트로 가면 함께 갈 수 있다가 갑자기 다른 분의 12번 게이트로 간다면요 이 비행기는 프랑스로 가는데 이 비행기 일본으로 가버려. 어떤 출입구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문의 그 환경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마지막 죽음 여정이 있어서 어디 문으로 갈 것인가? 바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똑같이 공동묘지에 묻힌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 게이트가 다르다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 누구든지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장래 인생의 열매 삶의 여정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실 죽음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죠? 아니 내가 건강한데 목사는 무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현장의 마지막 죽는 오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에 나고자 하는 지옥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 주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인종 준비를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종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잖아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시는 것은요 가상칠언의 이게 네 번째 고통의 절기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단어와 그 의미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영탄조로서 내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편안해진 모습으로서 영원히 더욱 주님 앞에 맡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요 이 말은 가상치료의 첫 번째도 나왔던 것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감정이 물씬 품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 즉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과정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확신한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으면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편안함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천국 소망을 가졌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래요. 스데반 그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받고 환난당하는 가정 아닙니까? 돌들로 맞으니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의 통증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순교 현장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서 계시면서 그 스데반처럼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 왜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생 모든 눈이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장차 자기도 천국을 입성할 그 자신의 확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돌팔매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 십자가상에서 이겨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모습 얼굴에 본받지 않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도 임종식의 빛나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소 이제 그만 가 보아야겠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역시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잠을 자다 천국 가신 분들, 고통 중 없이 편히 가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 어려운 사건 사고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준비하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 임종을 준비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때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몰라요. 오는 순서이지만 가는 순서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임종의 삶을 준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어떤 믿음 안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임종 준비하는 삶이 먹는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어 다 놀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 더 어려워요. 그러나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그럴 때 구원의 믿음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후에 장차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천국 영원한 본향으로 삼아서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니 승리의 은총이 우리에게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그 힘드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까지 용서와 위로,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간구하는 각자 마음의 소원에 기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더딜지라도 더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에 손길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열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생명력이 괴로가시고 하늘 물려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을 원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향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영광 드린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했사오니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 가는 걸 모든 기도에도 은혜 응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